금주부터 로마서 강해 말씀으로 다시 되돌아오게 됩니다. 지난 몇 주간 성탄절, 또 성구영신 예배, 또 신년 선교 헌신 주일에 이르기까지 주제별 말씀을 함께 들었습니다. 이제 로마서 13장부터 다시 로마서로 돌아옵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의 말씀은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국가를 바라봐야 하며 또 자신이 속한 국가의 국민으로 어떻게 믿음 안에서 살아갈 것인가를 말씀해 주는 내용입니다. 성경 전체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국가관에 관하여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교훈을 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 전과 후의 문맥을 보면 12장 8절에서 21절까지 우리가 몇 주 전에 살펴본 이 말씀의 내용은 사랑에 관한 교훈이었습니다.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원수를 스스로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라는 이 이웃 사랑에 대한 말씀을 주셨고, 또 13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다음번에 살펴볼 말씀도 또한 이웃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랑이 율법의 완성이니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사랑에 관한 말씀입니다. 샌드위치처럼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앞 뒤가 이웃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13장의 본문이 이 문맥의 흐름을 끊어놓고 있다, 편집할 때 또 잘못 편집된 것이 아니냐 등등의 문제를 제기하지만, 이웃사랑이라는 관점의 흐름에서 볼 때 이 국가에 대한 사랑은 곧 이웃사랑의 영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국가를 사랑하고 우리가 애국심을 가진다는 것은 단지 우리 나라만을 잘 되기를 바라는 이기주의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국가가 어떤 방향으로 가든지 무조건적으로 지지하는 맹목적인 국가주의의 이론이 되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참된 이웃사랑이 무엇인가? 몇 주 전 살펴본 12장 8절 21절에 보면 거짓 없는 사랑이어야 한다. 그 사랑은 원수를 용서하고 또한 자신이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며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올려놓은 것 같은 사랑. 원수가 배고프면 먹이우고 목마르면 마시울 수 있는 그런 사랑이고, 또한 율법의 완성이며 그리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차원에서의 사랑이 나라를 향한 사랑으로도 표현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자신이 법적으로 속한 또 혈통적인 나라와 민족에 대한 사랑은 지극히 당연한 이웃사랑이겠죠. 나라와 민족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기도하고, 나라와 민족이 거짓과 부정으로 악에 치우치는 나라가 되지 않도록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 마땅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서 기도한 대로 자신의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신이 저주를 받을지언정 간절히 원했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이 진정한 애국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이웃사랑의 문맥에서 특별히 로마서 13장 1절에서 7절에 국가에 관한 문제를 거론한 이유는 당시의 로마가 혼란한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규정을 할 수 없지만 일부 지도자들의 부정과 부패, 권력의 탐욕에 무너진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나라를, 체제를 전복하려는 어떤 세금을 거부하고 또 납세를 거부함으로써 체제를 전복하고자 하는 어떤 혁명적인 움직임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13장 7절 이하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옳다라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세금을 거부함으로써 그 나라를, 체제를 위협하려는 어떤 세력에 그리스도인들이 휩쓸려 가는 것을 막고자 하는 교훈이 포함되어 있었던 겁니다. 로마서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고 우리가
그분과 연합됨으로 구원을 얻는 그러한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는 복음의 내용이면서 동시에 로마라는 사회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매우 상세한 지침도 또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세상 정치가 어떻게 되든 나라가 어떻게 되든 방관하는 그러한 사람이 아니라 세상 속에 그 나라가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한 참여하는 모습이어야 하는 것이죠. 올바른 국가에 대한 관점을 사도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세 가지 교훈을 이 말씀에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교회와 국가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많은 관점들이 있는데 먼저 이 세 가지 관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관점은 이 중세적인 관점입니다. 중세 시대는 교회가 이 세상에 가장 큰 영향력, 정치적 영향력을 미쳤던 시대죠. 그 시대의 사람들의 관점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실 때 하나님을 부정하는 이들이 없었고, 하나님은 당연히 살아계시며 또 하나님의 그 통치가 교회를 통해서 세상의 각 영역에 나타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로마 교황청이 엄청난 파워를 행사했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그 교황이 대관식을 해주어야만 왕으로서의 정당성을 인정받는 그런 상황, 그런 시대도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지만, 그것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신정 정치의 관점은 잘못된 것이죠. 이러한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교회 역사를 통해 이미 나타났습니다. 중세 시대는 어둠의 시대라고 부르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미쳤던 시대였지만 세상은 왜 어둠의 시대, 다크 에이지라고 부릅니까? 그것은 교회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아닌 세상의 권력을 가지고 마치 하나님의 대리자인 것처럼 행사했지만 도리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들을 많이 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군 전쟁을 비롯해서 교회가 선한 영향력이 아닌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쳤던 많은 과오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것은 이러한 관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 정반대로 세속적 관점으로 교회와 국가의 관계를 볼 때는 바로 이런 표로 그려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교회 안에서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지 그 밖에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무신론적인 관점이죠. 이것은 하나님을 교회 안에 하나님으로 가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의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시며 심판자이시며 만물을 그 뜻대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에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며 통치자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한다는 면에서는 우리는 인정할 수 없는 관점입니다. 그렇다면 올바른 성경적 관점은 어떤 관점일까? 세 번째 관점을 영역 주권의 관점이라고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이것은 화란의 신학자이자 정치가였던 아브라함 카이퍼가 영역 주권이라는 이름을 붙여서 설명한 내용입니다. 그분은 화란의 수상을 역임했고 또 하나님의 통치가 모든 영역에 나타나게 위해서 그는 목사직을 내려놓고 수상직을 수행하며 많은 법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그런 사회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 표를 보면 하나님의 권세를 모든 영역에 나누어서 위임했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 영역에, 국가든 교회든 어느 한 영역의 모든 권세를 몰아서 위임하지 아니하시고 그 권세를 나누어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각 영역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이렇게 잘 맞물려 돌아가도록 설계하셨고, 만일 그 어느 한 영역이 또 다른 영역을 무너뜨리거나
또 악을 행하거나 할 때는 국가가 그 악을 행하는 자들을 징벌함으로써 이 각 영역의 고유한 주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하는 일이 국가의 책임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모든 일들을 다 국가가 통치할 수 없기에 각 영역에 하나님의 권세가 나누어져 위임되었다는 것, 이것이 고유한 영역 주권의 관점입니다. 자, 이런 관점을 우리가 성경적 관점으로 받아들이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훨씬 더 중요한 원리가 보이게 됩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의 세 가지 교훈은 나타납니다. 첫째는 국가의 권세를 세우신 하나님의 권세가 더 중요하고 그 하나님의 권세를 더 의식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13장 1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 복종하십시오. 무슨 권세든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이 없고 이미 있는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피상적으로 보면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며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에서 받은 권세이기 때문에 무조건 복종하라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지 있습니다. 실제로 남미의 여러 독재자들이 이 말씀을 핀셋으로 끄집어내요. 이 말씀을 봐라, 국가의 권세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권세이므로 무조건 복종하라라고 이용하는 지도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만을 가지고 국가의 권세가 어떤 권세로 나타나든 또 지도자가 어떤 권력을 행사하든 하나님의 권세이니 무조건 복종하라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의 깊은 뜻에는 모든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며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나누어 주신 것이며, 그리고 모든 권세, 또 그러하지만 특별히 국가의 권세도 하나님께서 그 권세 일부를 나눠주신 것이므로 국가의 권세보다 더 중요한 권세는 하나님의 권세이다. 국가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더 의식해야 된다는 것을 이 말씀 이면에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국가의 권세자들은 하나님의 권세를 위임받은 청지기적인 자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내 권력, 내 권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세를 맡겨진 것이다. 그 권세가 나에게 맡겨진 것이라는 이 권세의 청지기 의식이 있어야만 그 국민들에게 복종을 요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일 그 권세가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는 권세라면 2절의 말씀이 합당합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따라서 권세에 대항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니 거역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자초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에 대한 청지기적 자세가 있는 권세라고 한다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권세를 대항하는 것이니 곧 그 권세를 거역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을 거역하는 것이다. 그럼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라는 것을 입증하는 나라의 권세인가? 어떤 국가의 권세일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두 번째 교훈이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것은 국가의 권세가 악을 심판하고 선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존재할 때입니다. 13장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여러분에게 선을 이루기 위해 일하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악을 행한다면 두려워하십시오. 그는 공연히 칼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진노를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여기에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권세임을 증거하는 중요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가장 중요한 사명은 악에 대하여 징벌하는 것이고 선을 장려하고 이루도록 돕는 것입니다. 이 구절에 보면 악을 심판하는 것이 더 두 번 강조됩니다. 악을 행하는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진노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이 악이란 무엇일까? 부정, 거짓, 다양한 사기, 도적질 많은 것이겠죠. 그러나 더 큰 의미의 악은 이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을 침범하여
하나님의 고유한 영역에 나누신 권세를 무너뜨리는 것 또한 악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주의 체제도 하나의 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국가가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려는 이 국가주의 또한 하나님의 권세를 침범하는 것이죠. 각 고유한 영역에 주신 그 영역의 주권을 침범하는 것 또한 악하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국가가 모든 영역을 다 통치하려고 할 때는 이 고유한 영역에서 일어나는 선한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국가가 한 가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관계까지 다 재단할 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사회적 성운동의 잘못은 국가의 법을 통해서 가정의 질서 속에까지 개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인 겁니다. 하나님 만드신 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이 가정의 질서까지 국가의 법이 재단되는 거죠. 모든 경제, 사회, 인간관계까지 국가의 법으로 다 통치할 수 있다는 것은 과잉입법을 또 뛰어넘어서 이건 과도한 것이기 전에 나쁜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불가능한 것을 하려고 하기 때문이죠. 악한 이들, 잘못된 이들, 그리고 죄를 범하는 이들, 고유한 영역을 파괴하는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을 대신하여 심판하는 것에 국가는 제한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국가의 과도한 권력의 집행과 각 영역의 모든 것을 국가가 집행하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국가가 하나님이 금하시는 것을 명하거나 혹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을 금한다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의무는 거부와 저항과 불순종입니다. 예를 들어 구약의 애굽이라는 국가에서 바로 왕의 명령이 내려졌는데 그 명령이 히브리 민족의 모든 사내아인 다 죽이라는 명령이었습니다. 그 당시 애굽의 권력 최대의 강국이었죠. 소위 우리나라가 이 시대의 문명이라고 하는 최초의 문명국 중에 하나가 애굽 문명 아닙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 애굽 문명. 그 중에서 애굽이 가장 강력한 국가였는데 그 국가의 권력자 바로의 명은 곧 국가의 명령이었던 그 시대, 히브리 그 당시의 노예였던 히브리인들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한 명령을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그때 히브리 산파들은 그 명령을 어겼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을 죽이는 일에 나라의 명이라고 순종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것은 불응하는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인 것입니다. 선을 장려하고 악을 징벌해야 될 국가가 도리어 악을 행하도록 명령한다면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제국의 한복판에서 기도를 금지하는, 무릎 꿇고 기도하는 습관을 바벨론 왕에 대한 반역으로 규정되는 법이 제정되고 그 칙령이 발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왕의 도장이 찍혀 이제 기도하는 모습이 발견만 되면 사자굴과 풀무불에 던져지는 그러한 법이 공포되었어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풀무불에 던져줘도 사자굴에 던져줘도 불응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국가의 명예에 어긋나게 행동한 것이죠. 독일의 나치 정권이 유대인들을 학살하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을 때 전체주의적인 그런 국가주의에 사로잡혀 엄청난 대학살을 자행할 때 수많은 그런 교회 지도자들이 거기에 두려워서 순응했지만 보네파와 같은 젊은 신학자들이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거부한 것이 오히려 하나님께 순종했다고 평가하지 않습니까? 국가의 모든 결정이 다 옳은 것이 아닐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잘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사도들은 이 유대 예루살렘 공회, 그러니까 예루살렘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로마 제국 하에 있는 속국이지만
그것도 자치정부와 같이 사내들인 공회는 입법, 사법, 행정의 권한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들이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하지 말라고 법을 정했어요. 로마법 같이 강력한 법은 아니지만 유대인에게는 영향력이 있었던 법이었죠. 사도들은 순응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부활은 사실이었고 목격했고 그리고 살아계신 그분이기에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었고 말하지 않을 수 없었고 그들이 순교할지언정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시대에 어떤 법이 제정되는가? 그것이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을 부정하고 진실을 부정하고 그리고 억압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저항해야 되겠죠. 제가 40일 새벽기도 때 며칠 전에 새벽기도 때 설교한 내용이지만 못 들은 분이 있을 것 같아서 다시 언급합니다. 미국의 의회에서는 기도를 하고 시작하는 때가 있습니다. 의원들이 돌아가며 기도도 하고 또 외부의 목회자를 초청해서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 의회에서 기도를 한다는 것은 청교도들 전통에서 기독교 신앙의 전통에 뿌리 내린 전통이죠. 그런데 이 시대에 의회에서 일어나는 전통은 다원주의에 사로잡혀서 여러 영상을 종합해 보면 어떤 의회 의원들은 여러 종교의 이름을 다 나열하면서 브라만의 이름으로 뭐 부다의 이름으로 열거하면서 다종교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끝을 맺어요. 실제로 그 모임에 가서 기도한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기도문을 미리 보내라고 해서 그 기도문을 검열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검열의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 문제를 삼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 다른 종교의 사람들이 차별을 받는다는 거죠. 그러나 이분은 담대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기저기서 감사와 응원이 온다는 거예요. 아니 미국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다고 응원을 받는다는 게 참 이상한 일이죠. 그런데 어떤 의원이 기도하는데 이렇게 기도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도 안 했지만 그냥 이렇게 기도를 마무리하는데 마지막에 아멘을 하죠. 아멘은 아람어예요. 진실로 그렇게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동의를 말하는 인정하는 말이 아멘인데 영어로는 에이멘 이르죠. 근데 이 사람은 맨을 남자들로 해석한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을 이렇게 기도로 끝납니다. 에이멘, 에이워먼. 이 사람은 남자의 이름으로 여자의 이름으로 그렇게 해석한 거죠. 사실 이것은 무식한 거죠. 그런데 그러한 시대의 흐름이 이 시대에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그럴 때 한 나라의 흐름이 그런 방향으로 흐를 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기도하는 것이 두려워서는 안 되겠죠. 국가의 책임을 분명히 이 말씀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악을 심판하고 선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분명히 드러난 악을 심판하는 것이 아닌 교묘히 그 나라의 신앙의 자유를 핍박하고 제한하고 과도하게 간섭하는 것, 그것은 국가의 영역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교훈으로 넘어가면 이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국가의 권세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이 선하게 사는 삶을 말합니다. 5절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해야 할 필요가 있으니 진노 때문만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도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조세를 바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일꾼들로서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금 문제가 나오고 7절에 세금을 바쳐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은 앞서 설명한 대로 이 세금을 내지 않음으로써 어떤 무질서를 만들고 혁명적인 그러한 체제 전복을 꾸미려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아니다라는 권면을 하고 있으면서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진노 때문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국가에 복종하는 것이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원리입니다. 어떤 법이 있어 법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처벌받을까 봐 지키는 차원이 아니라 우리는 선한 양심을 따라 국가의 국민으로 행동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 나라의 질서는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나라의 국민성은 양심 지수라고 말할 수가 있죠. 법이 무섭게 제정돼요. 처벌이 강화되면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죠. 그러나 그것으로 양심을 살릴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가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나라가 되려면 하나님 앞에서의 양심이 살아있는 나라, 골로새서 말씀에 모든 일을 주께 하듯 하라라고 할 때 눈에 보이던 보이지 않건 모든 일을 주님께 하듯 하는 것, 그것은 바로 신앙 양심이죠. 여러분, 이 양심을 일깨우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복음입니다. 신앙입니다. 지금 미국에서 들려오는 소식, 미국 얘기를 계속해서 죄송합니다만 좋은 소식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최근 몇 년 동안 사망자, 마약으로 인한 사망자가, 코로나로 인한 사망자가 훨씬 더 많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몸에 해로운, 중독성이 강한, 몇 번 그 마약을 복용하면 그 마약이 없으면 금단 현상 때문에 죽을 것 같은 그러한 강박감에 사로잡혀 그 마약을 찾게 돼 결국 죽게 되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마약을 왜 그렇게 팔고 유통하는 거죠? 양심이 없기 때문에, 법이 없어서가 아니래요. 양심을 잃어버린 어른들이 많기 때문에 그 돈을 위해서 그렇게 마약을 세상에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약을 유통하는 자를 엄벌에 처하는 아주 강한 법을 만들면 그게 없어질까요? 조금 잠자는 것 같겠지만 그래도 여전히 번질 겁니다. 어떻게든 피해가는 사람들이 그 간교함이 있기 때문이죠. 결국은 이 양심이 살아나야 되고 그 양심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신앙뿐입니다. 미국의 그런 위기는 수십 년 전부터 케네디 대통령부터 공립학교에서 기도를 금지시키고 그것은 교회 예배당 안에서만 사적인 영역에 속한 것이다라고 말하면서 기도를 금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걸 하지 말고, 그리고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학교에서도 성경을 공립학교에서 가르치지 못하게 사립학교에서만 하라고 했기 때문이에요. 청교도들이 그 이전에 그 나라를 세우고 발전시킬 때는 알파벳을 가리키면서도 성경의 단어를 가르쳤어요. A라는 알파벳은 아담을 가리키면서 가르쳤고, S를 가리킬 때는 C를 가리키면서 죄를 가르쳤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국가였기에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수많은 인종들이 그렇게 몰려와도 다 하나 되게 만들었던, 소위 아메리칸 드림이라는 단어를 만들었던 나라가, 이제 마약으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도 속수무책인 까닭인 무엇입니까? 양심이 무너진 거예요. 그 양심이 무너진 이유는 신앙이 무너진 것이고, 신앙을 일으킬 교회가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고, 결국 하나님 앞에 참된 믿음의 길을 일해주는 복음을 무너뜨렸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마서를 통해 우리가 복음을 다시 확신하고 신앙의 부흥을 확인하고 그리고 양심이 회복될 때 나라가 건강해지는 겁니다. 양심이 살아있는 국민이 많을수록 그 나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법이 문제가 아니라 양심이 문제예요. 법으로서 일으킬 수 없는 양심은 오직 신앙으로만, 복음으로만 다시 새롭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만일 이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가 아닌 한 10여 년 후에 로마서, 두 번째 로마서를 썼다 그러면 어떤 내용을 썼을까 생각해 봅니다. 연대기적으로 보면은 로마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핍박이 시작되지 않았던 시대예요. 혼란은 있었지만 사도 바울은 그래도 지금의 로마를 보면은 법치가 살아있는 국가의 기능, 악을 심판하고 선을 보호하는 그 기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다고 본 거예요. 그러니 복종하라고 얘기한 거고, 그러니까 세금도 내야 된다고 권면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 자신이 사도행전 21장 22장에 보면 바울의 억울함을, 죽음을 막기 위해서 이 로마가 군인들을 동원해서 그가 로마에게까지 가서 가이사에게 재판을 받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건 바울이 무슨
권력가, 재력가이기 때문에 해준 게 아니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억울한 죽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그러한 선을 지키고, 그리고 유대 사도들도 유대인들에 의해서 함부로 죽임당하지 못하도록 폭도들로부터 보호해 줬어요. 그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말에 로마는 법치 국가였어요. 그런데 그로부터 수년 후에 로마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정치가들이 자신들의 책임을 져야 했어요. 엄청난 재난의 대화재가 일어났을 때 그것을 그들은 진실하게 우리의 잘못이라고 인정하며 국민들에게 사과를 해야 할 텐데, 그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거짓으로 누명을 씌웠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방어한 것이다. 거짓으로 누명을 씌우고, 그리고 그 누명을 합리화하기 위해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로마가 법치가 무너졌고 국가의 기능을 상실한 거죠. 그래서 로마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국가가 되었고, 결국은 로마가 사라졌지 않습니까? 지금은 로마 시로 축소됐지 않습니까? 그때만을 로마가 대화재의 책임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떠넘기지 않고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국가의 책임을 인정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올바른 길을 갔더라면 어쩌면 로마는 지금까지도 왕성한 국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거짓된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거짓을 숨기려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수세기 동안 이어지면서 오히려 교회는 전 세계로 확장되었고 로마는 쪼그라들었습니다. 국가의 기능을, 하나님이 맡기신 권세를 잘못 사용했기 때문이죠. 어느 나라이건 국가가 악을 심판하고 선을 보호하는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국가는 망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거짓되고 악한 독재 정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바울이 핍박이 한창일 때 로마서, 두 번째 로마서를 썼다면 그는 다른 버전을 썼을 거예요. 그는 순교를 각오하라고 썼을 겁니다. 저항하라고 썼을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담대히 죽으라고 권면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국가가 하나님이 심판하시도록 기도했을 겁니다. 실제 그러한 기도로 인해서 로마는 멸망했어요. 18세기 말 영국이 노예 무역을 통해 엄청난 국고를 벌어들이고 있을 때, 그 사회에 거의 대부분의 재정의 그 흐름이 다 노예 무역을 통해 얻어졌을 때, 이것은 아니다, 영국이 잘못 가는 길이다라고 외쳤던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한 젊은 국회의원을 통해 수십 년의 노력을 통해 결국 노예 무역이 영국에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은 국가가 잘못된 방향으로 나갈 때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며, 또한 올바른 방향으로 갈 때 적극적으로 지지해주고 격려해주는 국민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선한 양심이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이 올바른 국가의 기능을 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나라가 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눌 수 있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대한민국을 세워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올바른 나라 사랑할 수 있게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치우친, 그리고 거짓과 부정에 치우친 이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자신들의 권력욕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국가를 이용하는 지도자들은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정 국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지도자들 이 나라 민족에 많이 세워 주시옵소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양심을 따라 이 나라 민족을 지켜가며 하나님이 기뻐 사용하시는 대한민국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